인생은 거칠고 힘들고 또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인생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오직 본인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 또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결정해야 할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 나의 고민과 나의 선택이 이어져서 결국 내가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인생의 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드러내시기 원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기 때문이고, 모두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이고, 또 모두가 내 나이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처음 맞는 이 순간 속에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내며 미래의 소망을 그리고 일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내일의 일이 무엇일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작은 시간 속에 담아서 매 순간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또 맛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그렇게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찰나의 시간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을 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게 될 때 그것이 그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기적과 그래서 당연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이 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은 채 기적을 보여줘야 내가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여러분 원망 섞인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시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이렇게 간단한 말로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사는 병자에게라야 쓸모가 있으니 내가 필요 없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작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고 떡을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기적이 일어난다는 연못에 앉아서 이 사람은 하염없이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어도 자신을 들쳐매고 그 물에 자신을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기적을 보아도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은 그저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기적을 얻는 일뿐입니다. 남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기적을 받아서 나만 살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가 넣어줄 생각을, 그 은혜에 넣어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이고 또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아무도 넣어주는 이가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 빨리 내려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 경쟁 사회에서 늘 뒤처지고 낙오하고 실패하고 쓰러졌노라고 이 사람은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힘겹습니다. 이 인생의 경주에서 남보다 빨리 뛰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남보다 앞서가지 못해 속상하고 나를 도와주는 이 없어서 가슴 아프고 왜 우리 부모는 금수저가 아닌지 우리는 늘 낭망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 이 사람은 나를 아무도 넣어준 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찾아온 정말 드물게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예수님께 부탁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아하니 가냘픈 예수가 자기를 도와줄 리 만무하고 도와줘 봐야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냘픈 예수가 좀처럼 자기를 들쳐매고 넣어줄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 원망이 이 사람의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너를 도와줘서 저 기적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남의 도움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남의 도움만 바라보며 서 있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일어서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라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너는 지금 내 앞에 섰고 내 말을 듣고 있으니 너의 안에 이미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 내 말 속에 능력이 들었어. 네가 그것을 듣고 있으니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일어나서 네가 주저앉고 있는 원망 가득한 너의 삶이 당당히 일어서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일으켜 세워줘야 내가 걸어갈 것 아닙니까? 먼저 그 기적을 줘야 내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는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으로 얻는 참 삶의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적을 경험해서 열심히 멀쩡한 다리가 되어져서 살아간다 한들 그가 예수를 모르고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두 발로 선 채 주저앉은, 죄악에 주저앉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사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져서 그 인생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채 원망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베드로에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처럼 예배하고 나오는 저 사람이 내게 혹 돈 한 푼 던져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돈 한 푼 아니면 작은 기적을 바란 채 진짜 하나님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섰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미 너는 나았으니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저앉지 마. 일어나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당당히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가슴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2절은 그 기적, 그 모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모였는데 그 이유는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은 주지도 않고 배고프게만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쳐가고 말씀을 들을 여력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럴 돈도 그럴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성의 남성의 기준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은 족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시 내가 옳았구나, 옳았구나, 예수님만 따르면 배부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왕으로 높이고 예수를 추종하고자 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 그 자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반대편으로 건너가시죠. 네. 제자들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이는 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반대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자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불이 나게 그곳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26절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기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따라야 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말씀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얻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하늘의 만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은 기적이나 빵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얻어야 하고 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이 산다고 내가 성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 것이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축복을 얻는 것만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적으로 빵으로 너의 배를 배불리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나 곧 나의 살과 피라고 장구하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 예수를 먹고 너의 인생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께 이르러야 한다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에 주저앉고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인생,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며 불의를 정의로 바꾸어내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빛과 소망으로 세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픔과 고난에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되는 이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자 사람들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어? 이건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주실 때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때는 정작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는 바로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받고 예수님께 기적을 얻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리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그 속에 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등지고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만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12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길과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두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따돌림에 절규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 노래하며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렸던 청년,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청년에게는 가족에게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의 옛 가슴 아팠던 죽음의 그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헛된 것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정욕의 청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음하여 붙들려온 여인에게 이제는 네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 타협하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리한 요구,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키시고 맞이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너는 가서 다른 남편 구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의 신랑이니 신랑 바꾸지 말고 나의 신부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고 당당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다고, 너는 나의 신부 되었다고 이 여인의 존재를 바꿔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돈 달라고, 기적 달라고 간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수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인생을 걸어가며 부끄러울 것 없는 하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여러분 절망이 없고 슬픔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길은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루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의 거짓 홍수, 거짓 진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이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는 세상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얻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따르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그 현실이 그를 올가맸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죽음을 가져오는 공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도저히 저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살고 죽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죽음의 의미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기에 죽음이 두렵고 죽지 않기 위해 살지만 죽음이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부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역사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신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마지막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 하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도원 어린이가 요새 저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 봤어? 예수님 봤어?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이 만 10년도 못 산 꼬마 아이에게 이거 주구장창 설명해 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저 예수님은 진짜 계셨어. 네가 좀 더 크면 우리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도원 어린이는 사건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에,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우리의 영생의 시작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감추어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노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 지어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에노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닫고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죽음에 끝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죽음이 당장 다가오지 않아서 죽기 싫고 죽음이 두렵고 회피하고 싶겠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 역사해서 도리어 하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믿음, 하늘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 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잠을 자는데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었으나 그가 천사가 온 줄을 모릅니다. 너무 급박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발로 그를 걷어찹니다. 야, 일어나.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너 아직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해 도망갔던 그 연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깊이 잠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돈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자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의 길은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이 베드로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주님의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건강으로, 직업으로 인생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직업이 든든해도 자살합니다. 아파트가 넓어도 그 공허한 마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내가 쌓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노래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돈이 있어도 인생은 어렵고 실패합니다.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며 참다운 소망과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 노래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 우리에게 죽음과 절망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심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큰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온 가족이 슬퍼하고 오랜만에 형님들을 보았는데 이제 60, 50, 40이 되신 형님들이 그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막내 누나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병상에 누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만 꿈뻑이며 듣기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노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여러분 기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그 죽음 앞에 슬퍼했으나 이 누님은 도리어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심어주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죽음의 인생을 어찌 살아갈 수 있고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생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하늘의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심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 보내심 받은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하늘의 기쁨의 전령자들이고 여러분의 발은 복된 소식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증거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여러분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것을 꺾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이고 하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심기 위해 노력하며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민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하늘의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들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